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책을 통하여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구원을 향할 갈망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3절과 5절과 9절에서 세 번에 걸쳐 진실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되시고 깨끗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만 경험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는 입술이 부정하여 내가 하는 말이 다 더럽고 불결하구나.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부정함이 다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안에 사명감이 들어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결단을 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집개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게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 죄된 마음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약함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일정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 차원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룩 안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2절로 18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이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라.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배려이죠.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서로를 속이지 말라. 함부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권세 있는 자라고 편들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이 거룩함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아침과 일상을 보내며 또 잠자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또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닿는 곳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임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로 임명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사로 임명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또 교회와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또 헌신하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일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사랑해야만 하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주일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수고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이 시절에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이 사명이라는 것,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명의 자리, 이 주어진 자리는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맡겨진 임무를 해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익숙한 것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방식이 강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 애굽은 세상의 나라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어둠과 죄악 백성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모세는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백성들의 지은 죄를 씻게 하였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350년간에 지속된 이 영적인 암흑기, 그 사사시대에 다시금 거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주의 인자하시니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머물러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이어진다면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고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이 우리의 상처보다 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문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구나. 주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거리는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인해 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닫게 된다면 이는 너무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땅이 떨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문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지진이나 쓰나미 징조만 보여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고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직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임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랍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종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 밖을 내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급히 보고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라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 종의 눈이 밝아지자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기도를 통해 조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주인과 삶의 기준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과 5절과 9절을 다시 보면 진실로 주님은 거룩하시도다 라는 후렴구를 통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구에서는 이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크고 두렵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찬양의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존재이며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구와 세 번째 어구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친근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의 주를 높이 기리고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상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이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어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의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탄생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르러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이 마가 다락방에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의 설립은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요. 오늘 이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 가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도덕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 보호책이 없는 죄인들에게 떨어질 때 그 공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이 선고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무한한 고통 중에 돌아가셨을 때 이 크신 하나님도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긍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두려워 떨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제껏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오늘 시편 99편은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삶은 헛된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루터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도시에 나무가 다 베어지고 숲속에 나무가 없어 황량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의 길을 열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위에 살아가는 사명자들이에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면서 이뤄나가는 거룩한 구루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고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가르치는 자의 직분, 전도하는 자의 직분, 수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찬양의 직분. 우리는 이 허락하신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편 99편을 살아내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만 하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의 사람들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 기억하며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명되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